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면 구원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의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면서,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수 있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절,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있죠.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11절,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구별되시나 일치됨의 관계가 있습니다. 구별되시나 일치됨, 이 신비로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다른 길이 없음을 정녕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떠할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심판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은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번 죽고 난 후에 겪을 심판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를 명확하게 모른다 말할 수 없는 너무 분명한 제시를 두 번의 구절을 통해서 제시해놨습니다. 그럼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찌 될까요?
이런 심판의 기준의 명확한 제시에 따를 때 도대체 우리는 어찌 될까요? 우리가 맞이할 상황은 어떨까요?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 3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누가 이렇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 믿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주어질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를 받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결국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그저 훌륭한 역사상 최고의, 지상 최고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그가 석가라면, 그가 공자라면, 그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인물보다 가장 뛰어난 어떤 분이라면,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의 죄값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아주 간명합니다. 스스로 죄값을 짓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죄값을 짓는 일을 조금 줄여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도를 닦고 애를 쓰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열심으로 행할 것에 대한 묶이는 겁니다. 성지 순례를 가야 하는 것이고, 명령한 바대로 순종하여 계명에 순종하는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죽음의 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그걸 왜 보장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7절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말씀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 다음에 또한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제자들이 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눈짓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시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시지? 그걸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말은 무엇을 보여달라는 것일까요? 빌립이 하나님은 눈으로 뵐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그런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은 눈으로 뵐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빌립이 왜 몰라요? 이방인도 아니고 우상 숭배했던 이방인도 아니고, 아니 맨날 조각상 놓고 가서 빌었던 이방인 같으면 예수 말씀 듣고 이방인의 습관에 따라서 눈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있지만 빌립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을 뵐 뿐이 아닌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을까요? 적어도 빌립 생각에, 제자들 생각에 하나님을 배웠다 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환상의 체험이죠.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과 5절에 이사야가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각 6 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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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했던 그 놀라운 환상을 이사야가 봤죠. 이사야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래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빌립이 적어도 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보험이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알죠. 여러분 계시록 1장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어떻게 뵙냐면 이렇게 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 다음부터 11절 이르되 내가 네가 보는 것을 하고 음성을 쭉 듣습니다. 음성을 듣는데 뭘 봅니까? 12절에 7 금초대, 13절에 인자를 뵙니다. 근데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하얀 분이에요.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막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 그 입에 지호의 날성검 나오고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분을 뵙니다.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17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는 말씀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한 말은 바로 이와 같은 체험과 환상으로 아버지 보아야 하는 말 외에 다른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느니라.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배웠지만 예수님, 주님, 그건 아버지를 본 것과는 다르죠. 그거죠. 예수님께서 3년간 그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행하여 보이셨으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 그래도 그건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죠. 그건 다르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르지요. 예수님 그거는 아니죠. 그건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며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뵌 것과는 다르다는 충분치 않은 더 다른 무엇, 분명한 더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내가 더 믿겠다 싶은 그 다른 구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좀 내 인생이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을 뵙고 싶어. 하나님 어째 나에게 안 나타나 보이시는가? 하나님 보여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내가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믿을 거야. 내 신앙이 좀 밋밋해. 내가 좀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고 좀 담담해, 덤덤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정말로 화끈하게 믿을 텐데, 힘을 내 믿을 텐데, 내가 무엇인가 할 텐데, 열심을 낼 텐데, 도저히 예수 믿는 신앙 안에 미지근하네.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셔서.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질문이고 여러분의 그 의문이며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실 것 같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대답은 정리하면 이겁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보았는데 너희가 본 내가 이사야의 환상보다 부족하냐?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보여주라 말한 그 보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보여준 내가 그보다 부족하냐?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나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럼 누구도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사야도 바로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면 사도 요한도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본 환상은 크고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전에 배울 때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웃고 말하고 같이 밥 먹고 주무신 것도 보니까 예수님 배울 때 죽음의 충격을 안 느꼈겠죠. 우리 예수님, 선생님 좋으신 분 그냥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5장을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십니다. 시몬의 배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셨습니다. 무리를 가르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말하며 선생님 밤새 수고했지만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물을 내리지요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 동무들이 야 이거 와서 도와주기 도움이 나 혼자 안 되겠어. 2배 채움에 잠기게 되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죠.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시몬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받은 충격은 이사야의 충격이나 요한의 충격과 다를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과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도로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다.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게 이사야 환상이나 요한의 환상이나 그보다 못하지 않고 넉넉히 나타내 보이셨죠. 마가복음 5장을 가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귀신 얘기가 나옵니다. 거러사인 지방에 갔는데 더러운 귀신들 사이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쇠사를 묵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거치고 힘이 세고 귀신이 여러 있었습니다. 군대의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6절에 멀리서 보고 예수님 보고 달려옵니다. 큰 소리로 귀신이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더니 주여 내가 말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귀신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떤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나가게 됩니다. 이름이 뭐냐? 귀신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돼지 큰 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돼지떼들이 다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달아 몰사하게 됩니다. 14절 치던 자들이 와서 도망하여 말하니 마을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되나 보게 되어지죠.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뭘 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입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죠? 10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행하여진 것인지 설명하세요.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0절의 답변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서로 구별되십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일치되신 분이므로 서로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시면서도 서로 안에 계시는 일치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신비로운 사실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존재적 측면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으로 완전하시며 똑같이 영원하시며 똑같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로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완전하신 영, 성자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영,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영, 그 한 영은 윗겨로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안에 계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므로 서로 구별되지만 함께 교통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계세요. 2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는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몸을 갖고 계셔서 여기 예수님 보이셔요. 그러니까 몸을 갖고 계신, 그래서 우리처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도 영혼이 있으시고 몸이 있으세요. 사람으로서의 영혼과 몸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성에 따라 계실 때는 우리의 연약성을 다 갖고 계세요. 배고프고 아프고 졸립고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다치면 피가 나고 고통도 아시고 그런 분은 계신 것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계시지만 그분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을 취하신 본래 영원토록 계신 온전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도무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분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람과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이시니 사람들이 두려워 그 앞에서 나를 떠나서서 우린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린 것은, 자연을 만든 창조주 한 분만이 가능한데, 사람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생명 주신 하나님만 가능한데, 그 일을 넉넉히 나타내 보신 주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라서 안 믿어지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건 좀 그렇다. 이걸 못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 못 믿는 자들의 미련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다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십니다. 미련한 자들아, 이 신비로움을 내가 말하니 육신의 인성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서 도무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신비로움을 너희가 도저히 모르겠느냐. 내 안에서 역사에 나타났던 능력을 봐라. 그 행한 일을 보라. 그것이 뭐죠?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일들을 봐라. 너희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주목해 보면 그 일이 곧 하나님 일임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 일을 잘 기억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같이 다니는 예수님 외에 그분이 그걸 봤던 것을 잘 고백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겠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렇습니다 주님, 족합니다. 주님을 배웠으니 이제 하나님을 뵌 것이죠. 제가 어찌 무슨 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에 답하셨어요. 질문 답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웠다 싶은 체험이 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을 배웠다는 이 말씀을 통해 본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을 못 가지면 그 체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체험에 넘어지는 자가 될 거예요. 그 체험에 넘어지는 자가 돼서 진리를 이탈하는, 진리를 거슬리는, 복음에 합당한 위치와 질서와 가르침의 교훈을 떠나버리는 위험한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중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헛된 환상과 그 일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결국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뵌 분들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우리에게 가까이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아버지께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증짓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는 말씀에 참된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분이 사람을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슬픔과 고난과 아픔을 친히 치유하시며 다신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새로운 은혜의 영광의 주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은 성경적 가르침에 정면으로 거부해가는 일이 주류적인 가르침으로 점점 형성돼가는 그러한 때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수가 적어지고 가르침이 점점 세상에서 거부되어지고 그것이 옳다는 자가 점점 줄어든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여러분이 겪는 개인의 생활과 영육 간의 환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마음의 상처, 또 어떤 죄, 살아가는 관계의 어려움, 핍박과 환란, 그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